샬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주일이 지나서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몸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심이 저와 또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늘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코로나19가 자꾸만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또 정부의 대책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개인의 영성 생활을 끊임없이 잘 이어나가셔서 하나님께 더 크게 사랑받고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영웅의 일대기를 그린 재미있는 드라마나 혹은 영화 혹은 소설들을 보면 초반부에 엄청나게 몰입하게 했던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인공을 돕는 조연들이 자기 역할을 마감하고 소리 소문 없이 쓱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뿐만 아니라 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주인공 못지않은 엄청난 능력과 또 몰입력을 갖게 하는 조연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게 중반 후반에는 스르륵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그 시대에 왜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너무나도 잘 보여주다 못해 한 꿈을 대신할 젊은이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도 처음부터 쉽게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아가지는 못하죠.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드라마가 이렇게 전개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도 또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울 왕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를 왕으로 세운 선지자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사무엘이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거역한 사울에게 내가 이제 나의 신을 그에게서 떠나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할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으로 부름받은, 세움을 받은 사람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해서 슬퍼하겠느냐? 너는 내가 해야 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역할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가장 암담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었지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더 나은 뛰어난 지도자는 또 새롭게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저 조연이 왜 저렇게 몰입력이 있을까 하다가 스르륵 사라져버리고 나면 왜 그랬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해서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너무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전반에 걸쳐서 큰 변동,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또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일들로 인해서 너무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언제까지 슬픔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도 바로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힘들고 슬퍼했던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기름을 준비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선지자 자기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동네방네 떠들려지기라도 한다면 사울 왕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는 손대지 못했을지라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 사람들은 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빙자해서 기름을 들고 그는 그곳을 향해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자 두려웠어요. 사무엘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와서 이새와 그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실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분명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이 이제 이미 자신에게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아직은 어렴풋하게 보이는 새로운 왕의 그림자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은 선택한 것을 철회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었었지만 이제 내가 그를 왕에서 버렸다. 내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왕인 사울을 이미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7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뜬금없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 내가 그를 이제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새의 큰아들 엘리야,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뜬금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죄와 잘못을 범한 것이 없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에 대해서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으로 보시고 계시고 그 왕으로 될 사람이 이새 자녀들 중에 자식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지금의 현실과 이런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 현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벌어져 있는 이 현재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에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런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압,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둔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까 용모도 뛰어나요. 사울처럼. 뿐만 아니라 그가 훤칠하고 처제니까 듬직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결정하고 나서도 또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망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과 상황, 기도 응답을 통해서 거듭 확신을 주시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헷갈린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하게 확증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고 명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압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No,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아비나답을 지나갑니다. 아니다. 삼마도 아니다. 이렇게 7명의 아들을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기 7명의 아들이 다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속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아,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해놓은 분명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분명하게 언급하시고 명확하게 언급하시지 비슷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용모를 보시고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그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신뢰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 용모, 상황,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후에 이세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지나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압이 앞으로 나왔을 때 사무엘도 하마터면 망설일 틈 없이 기름 부을 뻔했습니다. 워낙 출중했거든요.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는 왕이 될 만한 인품과 기계가 충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았고 나이도 적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특별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굉장히 귀중한 가르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조건만을 따집니다. 환경을 따지고요, 상황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서 안 됩니다, 저게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신다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죽은 듯이 골방에 들어가서 죽은 듯이 지내야 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이 부족하고 유치한 어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크고 강하고 멋있는 인생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결혼 배우자를 고르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돈 많고 잘생겼으면 예쁘고 또 똑똑하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누구를 택하고 계실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어디에 내놓을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던 잊혀진 존재였던 거죠. 양을 지키는 자였고요. 아직 어렸습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집집마다 그냥 은근슬쩍 막내니까 라고 치부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직 아기처럼 피부는 붉고 어린데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서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찾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양을 치며 그 양을 돌보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생한 생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소년이었어요. 바로 그 중심, 마음속을 보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하셨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사무엘상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것만큼이나 기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비록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 난 참 네가 마음에 든다. 난 네가 좋다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선택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데 왜 우리가 손사래를 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가진 조건이나 어떤 스펙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가실,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무엇인가 진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왕, 새로운 왕인 다윗은 바로 역사의 전면에 짠!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버려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집니다. 기름 부음 받게 되죠.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가서 그가 괴로워합니다. 악신이 들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 그 사울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악신에 고통받는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음악을 연주하며 그의 마음을 달래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미천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기분이 나빠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는 피신을 해야만 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사울 왕 앞에 보내는 것, 그것만큼이나 안타까웠던 이새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민족을 일으켜 세워야 할 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빨리 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세우시는 그 권위를 거스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 없이 자기를 불러
기름을 부어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내고 자기 자식에게만 유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개개인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힘을 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향기가 그곳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들, 이 괴로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을 더 크게 세워 나아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히 오늘 하루의 삶도 돌아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바르게 세워나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슬기롭게 이겨나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늘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